저는 오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한번 느헤미야를 강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맛보기로 오늘 느헤미야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이 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개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예요. 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민 2세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여호와 신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졌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장관이 됐어요. 술장관 하면 최측근이에요. 비서실장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이 많은 그런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 미국의 무슨 국무장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그 고국 부모님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다 폐허가 되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기도를 넉 달을 하고 요청을 해서 왕이 기쁘게 가라 하고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놀랍게도 52일 만에, 유명한 사건입니다.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흥분되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크리스찬 리더십, 기독교 영적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도, 특별히 그 영적인 이런 회복, 개혁을 일으켰어요. 에스라 제사장과 함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서고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되는 과정에 이제 포로들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페르시아에 또 일이 있어서 몇 년을 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가 가 있는 동안에 이 회복되고 재건된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진 시점을 보고 개탄을 하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런 마무리장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성시교회 가정교회 이제 전환을 하면서 끝없이 정비하고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개혁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개혁이 돼야 되고 2018년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2달은 조금 남았네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리더십 얘기가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예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영향력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리더십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리더십 is influence 그랬어요. 즉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시작.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예수 영접이 있지만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적극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도자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서 13장을 통해서 우선 첫째로 리더는 과연 누가 리더냐? 리더는 중요한 차이를 내는 사람이 리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느헤미야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는 폐허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멋있는 모습이 됐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없는 동안에 그것들이 또 뭐냐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차이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리방황하는 양 떼도 좋은 목자를 만나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양떼들이 다 들짐승의 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예수님이라는 목자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리더는 못 돼도 몇 명의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목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사가 리더십에 달려있다는 말 맞는 말이에요. Leadership is everything. 영어로 Leadership is everything. 만사가 리더십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휴스턴 교회를 보니까 결국 그 전임 목사, 후임 목사, 그들의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에 함께한 한 400명 가까운 190개의 목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0개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190개의 목장이면은 목자 목녀 하면은 뭐 한 170명, 180명 아니요 370명, 380명 되겠죠, 그렇죠? 200명 잡으면은 목자 목녀니까, 근데 뭐 부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가 보면 한 400명 못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국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지도자란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단지 그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뭔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뭔가 쓸모있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의 희생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그 대제국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호사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태여 하나님이 마음에 소명을 주셔서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난 고생이에요. 그 헌신의 결과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폐허였던 예루살렘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미랄이 희생이 될 때, 의미 있게 헌신이 될 때 수많은 사람과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는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들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도 돼요. 이건 주님이 당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서 조그만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신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의 희생으로 좋은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양육되잖아요.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목장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와 여러 지도자가 희생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이것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희생은, 하나님이 세운 자의 헌신은 반드시 보상이 됩니다. 이 땅에서 보상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저 하늘에서 보상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지도자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세상 나가서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가정교회가 좋은 게요, 누구나 다 평신도가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순종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자와 목녀예요. 몇 명의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작은 가정교회 목장에 책임을 지는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나하고 상관없다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가 다 목자와 목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휴스턴에 가보니까 거기는요, 모든 성도의 꿈이 뭐냐면 목자 목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목자 되고 여자는 목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그 자기를 섬기는 목자와 목녀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 목녀 밑에 있으면 좋은 목자 목녀가 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끊임없이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갱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놔두면은 그냥 무너지고 망가지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보니까 끊임없이 리더십이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뭐야?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 그 감격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집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옛날에는 대단했다. 나도 기도 많이 했고, 나도 전도하고,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위해서 봉사했다. 맨날 옛날 얘기하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이 부부 사랑하고 비슷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여러분이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행복했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합니다. 처음 우리 집사람 내가 손을 만졌을 때 전기가 올라는데 25,000볼트, 막 불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연애 4년하고 결혼하고 지금 올해가 제가 39주년이에요. 결혼한 지 39년 됐어요. 지금은 뭐 맨지면 볼트가 무슨 볼트입니까? 노 볼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내하고 내가 뭐 사랑이 뭐 없다, 그건 아니죠. 끊임없이 뭐냐면 그 옛날 뜨거웠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되살리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복한다, 이 부흥한다, 이 리자가 앞에 있어요. 리바이벌, 리뉴얼, 리마인드, 리크리에이션. 이 리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다예요. 다시 한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건 자꾸 다시 해야 돼. 자꾸 반복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다시 찾으려고 어제처럼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감격, 처음 내가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차 타고 오는데 얼마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기쁜지 다 나한테 사랑한다는 것 같아. 그 차창 밖으로 가로수에 그 잎사귀가 막 살랑살랑,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무슨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식어서 설교를 들어도 맹숭맹숭, 뭘 하자고 해도 당신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회복합시다. 여러분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사회가 썩었잖아요. 갈릴리는 살았잖아요. 받아서 줘야 돼. 흘러가야 된다. 고인물은 썩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그 첫사랑을 우리는 잊어먹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나 부르셔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예수 영접 때의 부르심, 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명의 삶의 그 부르심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던 그 첫 감격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신도 세미나에 가서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목자가 되어 임명받았을 때 그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 리더십은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진짜 리더가 아니죠. 불편합니다. 남 위에서 섬겨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교회 하는 거 불편합니다. 목장에 가서 참석하고 밥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불편한 거죠. 세미나 가서 참석하는 거 불편한 거죠. 참석만 하는 것도 불편한데 세미나를 개최하는 건 더 불편해. 제가 지난주에도 처음 그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한 10시간 동안 우리 최영계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데는 최 목사님이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있어줘요. 그래서 첫 강의를 오픈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강의나 여러 가지 진행을 다 이렇게 꼼꼼히 참관해가지고 평가해주고 그리고 커렉션 해주는 거예요. 수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 다 온 분을 2박 3일 동안 섬기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고요. 재워줘야 되고요. 자기 집이 좁으면 자기 안방을, 자기 침실을 그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불편하지만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편합니까? 불편한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편함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배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험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 가치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 가정교회, 제가 이 뒤늦은 이 목회 마무리에 이거 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더 걱정하더라고요. 사실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할 게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런 확신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모험을 감수해야 된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도박은요, 하나님에게 거는 도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거는 도박은 여러분 최고의 배팅이다 이 말.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에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 가정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르신이 하라는 대로. 그 어른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어른이고, 그 다음에 거기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목자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그 리더십에 하라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처음에는 망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흥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믿어야 가능한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건 결국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 내가 뭐 해보겠다고 했지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 게 뭐요?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잘된 것 같아도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뭐냐? 어르신 따라 해야 돼요. 어르신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감동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특징이 뭐냐면 일과 기도를 병행을 했어요. 일도 잘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일과 기도, 시작. 일과 기도의 균형을 가진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리더십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 기도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로 끝나잖아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리더십.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이제 본론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리더십 이 표본이 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히 이 13장에 잠깐 나와 있는 걸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고 계속 개혁해 나갈 모습이 무엇인가? 네 가지 포인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성전 관리. 시작. 성전 관리, 즉 예배입니다. 예배의 개혁. 시작. 예배의 개혁.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방을, 제일 중요한 방을 가장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대적한 원수가 되는 도비아라고 있어요. 도비아.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장 느헤미야를 공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느헤미야의 개혁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잠깐 페르시아 가 있는 동안에 도비아가 딱 성전에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11조 제사 제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할 그 창고를 이 도비아가 차지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이거를 격렬하게 싸워서 개혁을 시킨 거예요. 자,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도비아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도비아가 있어요. 도비아가 암몬 족속이고 바벨론의 하수인이고 아주 악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지 않냐고 도비아가 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쫓아내고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전을, 방을 정결케 했다 그랬어요.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계속해서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11조를 드리지 않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제사장들과 교회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또 도망가 버리고, 여기 노래하는 사람은 성가대요. 성가대도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거를 개혁시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개혁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거는요, 와가지고 설교 듣고 기분 좋은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예배예요. 한 주간의 이 삶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의 주님을 위한 삶의 헌신을 서포트하는 것이에요. 너무 수준 높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것도 시간 늦게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문안 인사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살았다면요,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가정교회 잘 되는 교회, 우리 이 휴스턴에도 가보니까 막 설교가 그렇게 탁월하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거기는 1초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9시 반 일부 예배잖아요. 문 닫습니다. 심지어는 전도를 해왔는데도 문을 닫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준비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텔레비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 자리가 많이 남아도 안 집어넣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흔한 그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들이 애쓰고 힘쓰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야.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주님 위해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받는 시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 주님 만나는 날, 예배드린 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예배 문에 들어오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죠. 예배 오는 그 차 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저는 옛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아주 좋은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시작.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가 되면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 말에 여러분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예배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딱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 몸이 바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living sacrifice, 즉 산 제사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제물. 동물을 죽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개념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러한 예배 인도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온 곳에 결정체가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좋아, 예배 드리러 가자,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즐거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예배의 은혜는 인생의 굴곡에서 온다. 예배의 은혜는 인생의 굴곡에서 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일수록 예배의 감동과 감격과 기대감이 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가서 거기서 그것이 다 절대적으로 좋은 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더 그 좋은 예배자가 되게끔 하면서 예배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예배로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예배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조, 즉 물질 개혁입니다. 물질 관리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그 11조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했어요. 자, 12절 12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11조 언약을 어기니까 이것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야 거기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몫으로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사역하는 사람이 다 떠나고 예배는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망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거예요. 이 11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물질 개혁이에요. 물질 관리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물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재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복이 저주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된다면, 물질이 우상이 된다면 여러분, 물질은 많을수록 우리에겐 저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필요 이상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물질이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타락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필요를 체험받는 거예요.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여유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질 때 그것이 축복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가장 이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려운 게 이 물질의 희생일 거예요. 사실 11조 여러분, 이게 이제 저같이 이대되고 완전히 생활화되니까 뭐 자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고 또 마이너스인 이런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수입을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협을 하죠. 아까도 제가 이브예배 때 설교했더니 어느 분이 이제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좀 아는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가더라고요. 이걸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11조가 회복돼야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휴스턴에 갔을 때 거기 그 물질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담임 목사가 간증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 텍사스에 엄청난 1000년 만에 물난리가 있었죠. 그 하합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요, 수백만 가구가 침수가 되고 그 서울교회의 성도들도 거의 100가정이 집이 침수가 됐대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자고 했을 때 단 한 번의 헌금으로 25만 불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다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쓰여지는 이러한 개혁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 관리는 이 노동과 이 휴식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개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정한 성공이냐? 아니죠.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모본을 보이셔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가, 창조의 질서가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휴식만 취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잘 읽지 않겠는데요, 조금만 읽을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들을 나옵니다. 장사하고 일하고 그리고 더 돈을 벌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고 이거를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성 밖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개혁시킨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그냥 우리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내 복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복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시작,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와 목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해대고 목원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애쓰고 밥 해놓고 오지도 않고 1년 동안 지금도요 목자 집에서만 계속 밥 해고 섬기는 그런 목장이 아직도 여러 개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때 목자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나를 아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휴식을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잘했어, 돈 많이 벌었어,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다 내가 한 거야. 그렇죠? 또 반대로 내가 했는데 망했어, 일이 안 됐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 영접이 있는데 예수 영접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메시저입니다 하는 건 메시저입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복신앙으로 복을 달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다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신뢰가 아니고 하나님 신뢰가 믿음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하루를 쉬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돈 벌고 일하고 성공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사람들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이 직업이 없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작전 기도하고 직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직장이 좋은 데 됐어. 사업이 기가 막힌 게 출발이 됐어. 그러니까 그냥 신나게 일하는 거야. 일이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뭐냐면 주일도 일해. 예배도 빠먹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저주일 수 있어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수성.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1절로 가보면요, 거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롯이잖아요. 롯. 근데 롯의 아내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뒤를 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롯하고 두 딸만 간신히 살아서 산에 올라가는데 이 롯의 딸들이요 자손을 남기겠다고 아버지 술 먹게 한 다음에 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은 그 자손이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장 하나님에게 정면 여러분 거역한 자가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은 피가 연결은 돼 있지만 분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그 느헤미야의 개혁이 갔다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좀 달라진 거죠. 자, 23절 이해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한다니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여기 뭐 인종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않은 족속들과 혼혈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함과 균형과 일관성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함과 균형과 일관성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수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균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잘 믿은 게 아니라 계속 잘 믿고 앞으로도 더 잘 믿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과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마태오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맨날 우리 보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사랑을 너무 구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요, 일체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하는 이유는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호소예요. 사랑의 호소.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먼저 사랑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좋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 메시지 우리 공과 있죠? 맨 밑에 결론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되하지 말자.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존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 1분만 묵상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에게 내가 개혁해야 할 요소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마음판에 새기시거나 아니면 주보에 순서지에 보면 오늘의 결단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노트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